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특별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계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의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き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솔직히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솔직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가끔은 그런 제 자신이 답답하고 그런 한심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녀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기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오르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어느덧 벌써 10월 셋째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인내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0년 남은 2달 유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 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오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곧 오실 담임 목사님과 또 앞으로 또 오게 되실 이엠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도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감사드리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동안 주님 함께 하셔서 또 말씀 전하실 때 사랑으로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AKBC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누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이 편지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회심을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는데요. 그 뜻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전 이름인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왕으로 살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제는 가장 작은 자로 살겠다는 그의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총 3번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땅인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도 여행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넘어서서 지금의 그리스 땅인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넘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처음 들렸던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로마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큰 도로가 지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도 있고 도시도 있고 하니까 그 도시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꽤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좀 있고 또 신비주의가 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요 루트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루트입니다. 그리고 저기 별표 한 대가 거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고린도도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현재의 그리스 데살로니가 사진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 게 보이시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도 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풍요로웠었던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처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새로운 도시를 가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그곳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정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인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은 한 3주간에 걸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예언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전파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 유대인들하고 또 그리스인들하고 성경에는 귀부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새로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자기 성도들을 뺏어가니까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유치하게도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요. 이 깡패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 소동을 피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었던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 신라 내놓으라고 막 이제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이미 그 내용을 듣고 좀 피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울 신라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제이슨을 잡고 같이 예배드리던 크리스천들을 잡아가지고 로마 관원들한테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로마 황제 말고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전파하고 다니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한테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영목군이라는 거죠.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실제 마음은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또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과 지위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아났던 형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관원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큰 폭동이나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이들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그들을 좀 구류했다가 보석금을 받고 제이슨 일행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이 제이슨은 도시 상황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밤에 바울 일행 분들한테 다음 도시로 이렇게 좀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첫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이제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밑에 쪽에 있던 그 고린도 지방에 가서 거기서 약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로마인들한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그래서 이들 상황이 좀 어떤지도 좀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들 좀 격려 좀 하고 독려해 주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이게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이들에게 편지라도 좀 써서 내가 이들 마음을 좀 격려도 좀 해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 위로도 좀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기 원한다고 그렇게 좀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칭찬이었던 거죠. 또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이게 소문이 퍼져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그래도 많은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본이 되었는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그 기반이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큰 재벌의 회장인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큰 재벌 회장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또 권위가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재벌 총수의 그 자제로 태어난 것보다 더 복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면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돈과 능력만 많으셔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재정적으로만 충족시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깊이 묵상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value, 우리의 가치는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싸게 값을 치르시고 산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이 죄를 좀 짓는다고 해가지고 끊어지는 관계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아 먹고 자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기뻐질 때,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긍휼과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조차도 그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수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기고 누리고 또 아버지 품 안에서 그 관계만으로 평안하고 기뻐하고 괜시리 거절받을까 봐 이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먼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책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잘 드러내준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무 좀 장엄하고 근엄한 말씀, 미사역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솔한 표현으로, 마치 부모님께 그냥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진솔한 표현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좋은 모습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때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잘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생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런 정체성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5장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람, 호흡, 능력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요 생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 힘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아프고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어둡게 보이던 주변이 밝아집니다. 우울했던 제 마음들이 떠나갑니다. 죽어가고 시들어가던 내 영혼이 밝은 기운으로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다이나믹해집니다. 기대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믿는 사람과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성으로만 믿으면요, 나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가 바뀌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던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딱딱했던 말씀들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면 우리 마음을 억지로 여시거나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거절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의심하지 말고 그 우리 마음을 그분께 이렇게 열어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그 겨울 수련회 때 이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어제일같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만난 성령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제 평생토록 저랑 동행하셨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굴곡들을 좀 경험할 때에도 제가 끝까지 그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성령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믿음, 소망,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공동체의 덕목으로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반대로 행동이 믿음을 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뭔가 행동에 앞장을 서면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영향과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냈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정말 나중에 크신 축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도 삶에서 그러한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수고스러움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반드시 수고해야 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좀 전화도 이렇게 걸어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가슴 아픈 사람들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도 대신 해주는 그런 수고로움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뭐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그런데 이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3번, 4번 정도만 지나고 나면 지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수고로움도 희생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넘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기쁩니다. 그냥 그 공동체는 오기만 하면 마음이 그냥 즐겁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즐거워요.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달성하게 합니다. 맛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정말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 어려움의 끝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때에, 가질 때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전도사님, 제가 요즘 많이 좀 다운돼 있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집니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고 싶지도 않고요, 또 기도를 해도 좀 맹맹합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러한 상태가 코로나로 인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우선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모이고 목장 모임도 하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잦아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것이고 정말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것이다.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내 좀 휑했던 마음도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이러한 역경들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주변의 많은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 그리스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됐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AKPC 청년부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 그런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은지요? 모이는 게 즐겁고요. 만나면은 섭섭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몸을 담고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런 정체성부터 바로 세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요. 성령님을 그 능력을 그 살아계심을 그런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믿음과 소망으로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좀 서로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열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 AKPC 청년부를 바라보니까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 어눌하고 조금 투박한 말투라도 그 말투, 솔직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요 딸임이 제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것들이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에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알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체험도 함께 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 제가 서로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내가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조금 힘들어도 내가 수고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입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이 사랑이 제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딸이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제가 어떤 다른 타이틀보다 정말로 기쁘고 존귀한 것을 제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사랑하셨음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내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 알고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만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딸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제가 마음은 활짝 엽니다. 저와 함께 들어와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예배처럼 저희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링크는 저희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못 찾겠다 싶으시면 akpc.org 쓰셔가지고 메인 페이지 밑에 조금 내리시면 바로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예배 중에는 모두 뮤트해 주시고 예배 위원들만 순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줌에 남으셔서 브레이크룸에 배정되시면 짧은 교제의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서로 알아가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었는데 11시였다가 10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재직 선출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인분들보다는 이제 현재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인이나 줌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번처럼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약 링크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23일 금요일까지 활동 교인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AKPC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25일까지니까 꼭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비디오그래퍼를 모집 중인데요. 촬영, 편집, 웹사이트 관리,
영상 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동집사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꼭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 공동회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을 위한 것이니까 저희 청년부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나중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끝나고 꼭 전도사님과 브레이크룸에서 만나시면 되는데요. 성함은 도승현 형제님이십니다. 여기 스티븐 도라고 적혀 있으신 분인데 저희가 환영의 의미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 태동이의 노래에 맞춰서 환영의 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내주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